오늘은 5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로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한번 16절, 17절 성경 말씀을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지나간 세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디까지를 한 세대로 보느냐,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선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의 나이로 보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에 따라서 보는, 부모 자식 간의 나이로 보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맨 큰형님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17 이러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17살이면 아직 고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전 시대는 그때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그때 우리 앞전 세대는 한 2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결혼을 자꾸 늦게 하니까 31 세대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점점 한 세대가, 부모와 자식 간에 결혼한 텀이 점점 늦어지는 시대에 살아요. 20년, 30년 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세대를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 단위로 보면 한 세대는요, 1세기, 100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세기 단위로 나누어서 이것을 한 세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대 단위로 보니까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어떤 것이 중요했고, 20세기는 어떤 것이 중요했고, 지금 21세기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100년 단위로 보는 역사적인 나눔의 세대를 1세기 100년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것과 사회 변화를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또 사회 변화. 예를 들 것 같으면 예전에 우리 세대가 농경 세대에서 산업화 세대에서 정보화 세대에서 지금은 지구촌 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문화적인 것과 사회 변화의 세대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농경 세대, 산업화 세대, 정보화 세대, 지구촌 세대. 지금은 예전에 편지 쓰는 것이 확 줄었어요. 아주 편지가 아주 드물어요. 거의 다 이메일로 하는 그런 시대에 됐어요. 저 멀리 미국 알래스카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시로 지금 문자가 왔다 갔다 해요. 까톡이 왔어요. 까톡 하고 와요. 문자가 막 그냥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왜냐, 하도 많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거 다 읽어보면 목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뭐 어디에서 뭐 은행 개통을 빙자해서, 은행이 아니죠. 그래서 뭐 와가지고 수산물 미역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 뭐 한다, 농산물 뭐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장애자 단체에서 너무너무 많이 와요.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다 노출되니까 와서 일단 목사님 그래요. 저를 어떻게 아시지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근데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쨌든 뭘 보고 아마 그 나와 있는 지금 주소록이나 이런 거 보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지구촌 시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지금 끄지 않고 있는 사람들 까톡 그럴 겁니다. 이게는 지금은 시대 자체가 농경 시대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다산이 그것이 가장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변화가 왔어요. 이 산업화 끝에는 정보화 시대가 더 정보가 오늘날 최고의 것으로 정보화 시대가 됐어요. 이 정보화를 공유하면서 지구촌 세대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너무나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변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요, 믿음 없이 자꾸 비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야기 자꾸 들으면 있는 믿음 다 까먹어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교제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비판하고 세상 이야기 자꾸 하면요, 있는 믿음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여러분 커피 마시고 쉬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믿음 아닌 정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건 세상에서 일주일 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있는 걸 보고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지라 걷는지라. 이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 당시에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시외 제사장의 이야기 듣고 세상에 신들이 사람 속에 내려왔다, 이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 바울보다 훨씬 멋있고 잘생긴 것 같아요. 바나바가 나이도 더 많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날 거니까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소 데려와서 소 잡아가지고 꽃하고 소 가져와서 제사 지내려 하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큰일을 했으니까 이거 신이다 생각해가지고요, 신한테 제사를 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놀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는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믿는 자에게 제일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지르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삶 자체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당장 소리를 지릅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저 믿음 없어요. 전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일 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난 이 역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니면서, 모든 곳에 다니면서 기도 처소가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주님과 간구하고 동행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똑바로만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어떤 흉악범들도, 어떤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이 똑바로만 들어가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변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나간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 세대다가 보니까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별의 별일이 한 주간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 예? 세상에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이 방미 가가지고 도무지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변이 일어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나는 거,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할 만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세대가 이래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세대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보여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의 길을 열어주세요. 악하게 하는 자들은 악한 것을 그냥 버려두요. 쌓여 또 쌓고 쌓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본 은혜라는 것을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 그러나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선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구하고 있는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께 감사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연세가 들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연세 많이 들어서 몸이 아픈 분들 대부분 보면 신체적인 고통이 와요. 아프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30대에 정말 한번 몸이 너무너무 아파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삶 자체에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특히 전쟁에 참석했던 전쟁 참석에서 전우를 잃거나 죽음과 맞붙이는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앓습니다. 요즘 월남전 참석했던, 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정신적인 치료한다고 미국은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왜요? 다 끝났어. 전쟁터 아니었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전쟁터에 잔삭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에 자다가도 벌떡이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소외 고통이 있어요. 버림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소외된 고통이 있어요. 환자에게는.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문둥이 소외시켜 버렸어요. 가까이 50m, 가까이 30m 가까이 오면은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소리 지르면 다녀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아주 고통당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당한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또 엄청난 것이 뭐냐면요, 신앙적 고통, 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벌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오는 죄의식. 이 죄의식은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 겁니다. 생명의 법이, 예수의 주신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고 권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은혜, 믿음의 은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대 차이, 세대와 세대 차이, 여러분 이 세대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 오늘 우리나라는 70대 돼야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0은 명함도 못 낼 시대가 올 겁니다. 80대면은 아마 100세 할아버지들이 아가야 이래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황소감 박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대. 예? 80 넘어가 60 그 아들 며느리 데려가면서 어른 하나 애 둘 그런다.
60 먹어도 어른들 눈에는 애기니까. 똑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세대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하도 팽이처럼 빨리 돌아가니까 한 세대가 팍팍 돌아가니까 100년이 아니단 말이에요. 특히 전자시대, 정보화 시대 때는 이게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여러분 아마 연세 많으신 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또 뭐 컴퓨터 좀 다루는, 이 컴퓨터는 이게 하나의 다루는 기술이지만 그거 외에 생리학적으로 한 세대는 이미 나이가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전 세계의 열풍을 몰고 오는 싸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강의하고 뭐 그러는데 원고 없이 한 건 자기가 처음 아니냐 막 하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명예를 많은 곳에 나타내면서 뭐 유튜브 조회가 2억을 넘었다 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지금 싸이하고 맞습니까? 그 식은방 좀 치는 거 그게 맞아요? 나는 아무래도 식은방스러워. 안 맞아. 정말 이게 노래인지 뭔지 이게 전혀 안 맞아요. 말춤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나도, 근데 뭐 이러고 하는 이거는 아무리 안 맞아. 무슨 음악인지 음악 비트가 강하니까 정확한 가사 전달도 잘 안 돼요. 차라리 내 같은 경우에는 초연이 설고 간 비목이 훨씬 나아요. 그게 잘 전달되고 정서가 나오고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싸이 시대는 싸이 시대가 있고, 여러분 60대 70대는 70대 세대가 있고 80대는 8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멋있게 정말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조 해가 칠 때 아름다움처럼 멋있는 그 노후의 삶,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멋있는 노후의 삶. 젊은 사람은,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장년은 장년다워야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참 노년의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대 회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1여전대에는 빨간 옷을 좀 입고 나오면 좋겠어요. 밝은 색을 좀 입고 나오면 좋겠어요. 연세 들을수록 곱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일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 이 외모에 좀 더 가꾸어야 돼요. 젊을 때는 젊은 대로의 멋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든 대로의 멋이 따로 있어요. 이 멋도 아름다운 해가 질 때 낙조는 정말 아름다워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오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다음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세대가 되고, 앞서 있는 세대는 앞서 있는 멋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있는 삶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보람 있는 삶은 1년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은 하루 단위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가장 멋있고 기쁘게 그게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이니까 보람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람 있는 삶의 내용은 뭐냐면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넘버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리 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로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니까 한 번도 일어선 일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저도 93세나 되는 우리 장모님 어버이 행사에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 이제 최영님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93세나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장모님은 백수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산소에 올라갔는데 이 가파른 산을 샥 올라갑니다. 그냥. 예, 굉장히 가파려요. 이 각도가. 내려올 때 걱정되는데 지팡이가 몇 번 콕 찍더니 그냥 샥 내려와보시더라고요. 속으로 백수가 가능하다. 초롱초롱해요. 기억력이 정확해요. 아직도요. 예. 그래서 시골에 가니까 누가 두릅나무 따야 된다 하니까요, 우리 장모님 눈동자가 갑자기 눈이 반짝해요. 그거 따시려고. 93세 할머니인데 아직도 생에 어떤 그 열망이 강력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 우리 앞전 시대는 얼마나 고통과 고생이 많았던 시대. 저희 처갓집이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6딸 1남이란 말이에요. 그 딸 중에 우리 집 사람이 한 딸이고 그러거든. 근데 보세요, 그 생에 대한 열망, 그게 93세 되는 우리 장모님을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특징이, 앞전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가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난. 또 전쟁, 또 희생. 말없이 희생한 시대예요. 가장 전쟁을 다 겪었어요. 대동아 전쟁, 6.25 전쟁, 다 그 전쟁 세대. 또 가난이란 지긋지긋한 것 살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대 때도 가만히 시절에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운목에 화장실이 멀고 추우니까 뭐가 있었어요? 요강단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채워져가 아침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일과였어요. 그저 아이들이 전부 이불 하나 해가지고 그 안에 전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이불 잘못 덜지면 큰일 나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게. 그 안에 다 하나씩 다 그렇게 고물고물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사실 요즘은 껌을 잘 안 씹는데, 한 번씩 주면 씹는데, 뭐 필요하면 또 입이 텁텁하면 껌을 씹지만, 껌 씹을 때마다 생각나요. 옛날에는 껌을 돌아가며 씹어요. 벽에 붙여놔요. 형이 씹고 동생이 씹고. 나는 막내 아닌 막내가 돼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거, 저걸 한번 씹고 자야 되는데, 둘째 형이 열심히 씹다가 탁 붙여놓고 잠들다. 내 바로의 형이 그걸 딱 자는 거 보더니 탁 해가지고 떼가지고 씹더라. 종이 좀 붙은 거 떼고 붙더라. 나는 둘째 내 위에 형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씹으려고 지금 안 자고 이렇게. 드디어 자길래 내가 열심히 씹다가 붙여놨더니 아침에 누가 이거 씹었어? 왜냐하면 반으로 줄었으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그래도 거기에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이번에 제가 잠시 고향에 대구에 내려가서 수성못이라는 아주 좋은 못이 있는데 거기에 친구를 불러서 전도를 하려고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뭐 일이 있으면 만나는 친구니까 둘이를 불러서 제가 밥을 샀어요. 하나는 영어 선생 하다가 은퇴했어요. 또 하나는 건축업 하다가 이제 사장 하다가 물려주고 있는 친구예요. 둘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어 선생했던 이 친구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밥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밥 먹고 뭐가 아무리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들어가지를 않아.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먹은 게 팥빙수 먹는데 그거 다 먹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에서 사장했던 친구는 이야기하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얘는 밥 굶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밥 먹고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두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에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나눠줘요. 전해보면 이 친구에게 전했어요. 이 친구 어머니는 세상 떠날 때 염주를 손에 걸고 돌아가셨어요. 집안 자체가 아주 열심히 불교 집안이라. 아들이 넷, 딸이 셋이에요. 그 집에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이제 나이들도 들어가니까 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지만 또 동시에 반드시 만나는 목적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나니까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에는 제사를 돌아가면서 한대요. 맞으니까 아주 불도가 심한 집입니다. 맞이 둘째, 셋째, 넷째 아들 집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 추석에 여기 제사를 했다면 다음에 설날은 이 집, 그 다음에는 네 집 이렇게 돌아가면 한대요. 그래야 관심을 가진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재수씨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기 시작하더래요. 뭐 그거야 재수씨까지 자기가 관리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넷째가 오더니 형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왔더래요. 뭔데 하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 따라 새가족 초청주일이라 갔다가 이래 따라다니다가 내가요 교회 나가게 됐고 집사 돼버렸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그만두든지 집안에 제사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괴롭고 괴로워서 형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만나서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넷째니까 내가 내 친구 보니까 목사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교회도 참 괜찮은 것 같더라. 너는 예외로 해줄게. 예외돼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가 또 왔더래요. 둘째는 외환은행 본부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습니다. 예. 자기 집사람이 예수 믿는다 해서. 이 둘째가 오더니 형님 나도 예외로 쉬게 주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각자 종교가 다 다르니까 이제부터 자유로 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기로. 아마 조금만 더 되면 다 예수 믿을 줄을 믿습니다. 밥 사준 보람도 있고 만남 이 바쁜 데 가서 만남 보람도 있는데 아직 선생 출신은 벽창호예요. 전혀 아직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가지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초청 전도주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앞전 시대의 교회에 한 세대를 살면서 수고하신 어르신들에게 언제나 존경과 격려를 교회가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